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28절 마지막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어째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었다는 말은 그 순간에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들은 금식을 즐겨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즐겨 했을까요? 금욕주의적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의 그 선생님이었던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지내고 또 어떤 삶을 살았었죠?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요한의 제자들도 당연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금식을 잘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즐겨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선생님이었던 요한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금식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요한에게 속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즐겨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했을까요?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의 금식은 요한의 그들의 금식과는 조금 결이 달랐어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금욕주의나 어떤 회개의 정신 때문에 금식을 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신앙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일에는 일주일이죠. 일주일에 몇 번 금식을 한다고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고 있죠? 2번씩. 원래 유대인들은 보통 1년에 대속죄일에 한 번만 금식을 했으면 됐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기도를 하면서 큰 소리로 자신이 이렇게 기도한다, 즉 자신의 의를 금식을 한다는 그 행위를 통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금식이 행해졌습니다. 사무엘하 1장 12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전사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슬퍼하며 울며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왜 하느냐? 어떤 잃은 것에 대한, 어떤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할 때 그 슬픔의 표현으로 금식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다 같이 금식을 하자고 이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왜 하느냐? 우리가 통회하고 애통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어떤 회개의 의미로 우리는 금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어떤 자복하는 것도 회개지만 성경이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회개는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개의 마음을 뭘로 표현하느냐?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행위를 통해 표현하는 거. 금식은 회개의 마음으로, 애통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금식이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 16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다 진멸하겠다는 조서를 내리자 에스더는 오빠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모여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해라. 지금 비상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더 여왕이 오빠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하고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동참해서 왕궁에서 나도 금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왕이 불렀을 때만 왕에게 나갈 수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을, 죽는다는 각오를 갖고서 왕에게 나가서 내 민족을 위해서 한번 하소연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금 에스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위급할 때, 굉장히 지금 긴급한 상황이었을 때, 이 상황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금식할 때, 어떤 상황이 긴박할 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담아서 금식하지 않습니까? 에스더와 이스라엘 민족도 이런 취지에서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물었다, 시비를 걸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사건에서 예수님에게 또 시비를 걸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냐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이 사람들도 바리새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몰래 엿보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체가 밝혀지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3장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체가 6절을 읽어 내려가니까 드러나고 있어요. 6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시비 걸고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누군가 했더니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들이었구나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선 사건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했을 때 누가 신성모독이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했었죠?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를 비롯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아니 왜 저렇게 더러운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거야 하고서 또 비판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마가복음을 보다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계속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동자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이 마가복음 처음부터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하고 20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20절. 아멘.
왜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지혜롭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잔치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먹고 마시는 게 예의인 거예요. 잔치집 가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예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혼인집 손님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혼인에,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신랑 곁에 서 있는 신랑 친구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신랑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 혼인집 손님들인 거예요. 누구보다 기뻐하며 결혼식이 성대하게 펼쳐지고 있고 먹고 마시며 즐기고 기뻐하는 이 결혼식에서 가장 신랑과 친한 이 친구들이 만약 금식하고 있다면, 슬픈 기색을 띠고 있다면 이거 결혼식 어떻게 분위기 망칠까요? 안 망칠까요?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그 신랑 곁에 있을 때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그것처럼 신랑된 나 예수 옆에 있는 혼인집 손님들과 같은 내 제자들이 어떻게 지금 금식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제자들이 있을 동안은 먹고 마시며 기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혼인집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마테오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식사를 하신 거예요. 단순히 식사하며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과 혼인집 신구들이 함께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그 장면을 마태의 집에서 함께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이 식사하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먹고 마시며 기뻐할 때라는 것. 왜? 예수님 우리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식사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금식하느냐고 시비 거느냐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판은 한마디로 이거였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겼다, 이 말을 또 우리가 곡해를 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음주를 과하게 즐겨서 술 주정뱅이였을 수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탐욕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었다, 우리가 이렇게 앞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이 말이 표현된 것은 뭐냐? 그만큼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즐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활동과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임했다라는 것을 식사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신 거예요. 금식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의 표현 중에 하나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을 하려면 언제 금식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신랑을 빼앗길 날에 금식을 해라. 너희는 지금 내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느냐고 시비를 거는데, 금식은 신랑을 빼앗길 날에 내 제자들이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랑을 빼앗길 날이 구체적으로 어느 때를 가리킬까요? 우린 쉽게 짐작할 수가 있겠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빼앗길 그날, 즉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때, 신랑 예수를 빼앗길 날, 그 날이 오면 시키지 않아도 금식하리라, 슬퍼하리라, 예수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금식을 해본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슬픔의 표현으로 금식을 해봤을 것이고, 지금 상황이 너무 긴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간절한 그 심령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으로 금식을 해봤을 것입니다. 저는 금식을 행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신랑을 빼앗길 날에 금식하리라는 이 말씀에 비춰서 저는 참된 금식의 이유와 의미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금식은 기본적으로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의 표현이 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가 금식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혼인집 손님들이 가장 가까웠던 예수님을 빼앗긴 슬픔으로 인해서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가장 가까우신 예수님을 빼앗길 때 우리는 금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던 내가 내 신앙이 식어져서 예수님과 멀어질 때, 누구보다 가까워야 될 예수님과 멀어졌을 때 그것을 자각하고서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우리는 금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멀어지고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슬퍼하십니까? 예수님과 멀어진 것 때문에 애통하며 슬퍼하며 금식한 적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내 소유와 건강을 지켜달라고는 우리가 금식하지만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예배를 이 코로나 시국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금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금식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구실 중에 하나,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빼앗김에 대한 슬픔으로 우리가 금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금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정말로 먹고 마시지 않는 물리적인 금식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내가 멀어진 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런 마음의 금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사하고 기뻐할 때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걸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 마음에 임한 새로운 시대. 무슨 나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새로운 시대가 임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두 가지 비슷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생배 조각이고 또 하나가 새 포도주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 나이만 돼도 이 생배는 굉장히 낯설어요. 이 배틀을 우리가 무슨 민속촌이나 무슨 어떤 체험관이나 그런 데나 가야 우리가 배틀을 볼 수가 있지, 우리가 요즘 배틀 같은 거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배는 배틀에서 갓 나온, 갓 짠 새로운 천, 그걸 이제 생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낡은 옷이 구멍이 나면 그 부분을 패치를, 천조각을 붙여서 구멍을 메꿈으로 옷을 수선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낡은 옷에 생배, 새 천조각을 붙이면은 결국 낡은 옷도 망치게 된다. 왜 그러냐면은 생배는 아직 쪼그라들지 않은 팽팽한 천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생배가 새 천이 쪼그라들면 낡은 옷, 헐렁헐렁한 힘없는 옷을 잡아당기게 된다. 그러면 그 기운 것이 결국은 더 헤어지게 된다.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낡은 옷에 생배를 붙이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너무 믿었나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혼인식잔치에 금식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문맥을 이해하면서 지금 계속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말씀하신 또 다른 비유는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성경에서 새 포도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기쁨을 표현하고도 있지만은 하나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이미지가 새 포도주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쓰는 표현도 새 포도주와 기름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곡식과 새 포도주로 묘사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기쁨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물을 어디에 보관을 했냐면은 염소 가죽 부대에 이렇게 물을 보관해서 이렇게 길을 가고 여행을 떠나거나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보관할 때는 낡은 가죽 부대에 보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포도주 왜 낡은 가죽 부대에 보관하면 안 될까요? 그럼 다 버린대요. 바로 담근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숙성되고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가죽 부대에 담긴 새 포도주가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차게 되죠. 가스가 차면 팽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가 그 팽창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게 되는 거예요. 낡았으니까. 그러면 가죽 부대도 쓸모없게 되는 것이고 아까운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발효가 돼서 팽창되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배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고 계실까요? 금식이 새로운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지금 슬퍼한 금식은 어울리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생배와 새 포도주 비유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실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여러분, 새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가 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 포도주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돌려 말하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부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새 부대라는 거예요. 새 부대인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 포도주라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새 부대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찬송을 통해서도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찬송을 불렀는데, 새 부대가 된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문자적으로 새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이 땅에 가지고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리새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금 낡은 마음, 옛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새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우리 마음이 새 마음,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새 부대라고 말씀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의 심령에 담기는 거예요. 왜?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줄 깨닫고 인정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그 회개한 죄인의 심령에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며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애쓰며 살아도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새 포도주가 부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그 마음 가운데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선포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걸 돌려 말하면 이거예요. 새 포도주를 부어줄 테니까 새 가죽 부대가 되어라 이 말인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만 계속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이제 또 다른 사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즉 밭이 이렇게 다 곡식이 있으니까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헤치면서 길을 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삭을 잘라낸 거예요. 우리가 길이 없는 산길을 갈 때도, 우리가 등산할 때도 때로는 나뭇가지가 걸리면 이렇게 잘라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또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길래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며 질문을 해왔을까요? 얼핏 보기에는 이삭을 자른 것이 잘못된 행동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누가복음 6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마가복음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길을 내며 밀밭 사이를 지나간 것처럼만 보이지만,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참조해보면,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길을 냈다라는 것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삭을 잘라서 제자들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왜 지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느냐고 지금 시비를 걸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 밭에 이삭을 몰래 제자들이 허락도 없이 비벼서 잘라서 먹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금 비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 율법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율법상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이웃의 곡식밭, 그러니까 자기 밭이 아닌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웃의 곡식밭을 지나갈 때 낯을 대가지고 정말 자기 밭처럼 추수하는 그런 행위는 도적질 맞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럴 때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을 때는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까지는 허용한다. 어떤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율법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한 오해를 하는데, 율법은 하지 말라, 이것은 하라,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올가매는 것이 율법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율법에 담긴 근본적인 정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근본적인 정신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 이상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뭐가 문제길래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행동을 문제 삼고 있었을까요? 문제는 우리가 그때의 시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남의 밭 이삭 잘라서 비벼서 먹는 거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율법에 거슬리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뭐냐? 안식일에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레이더에 걸린 거예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뭐냐? 쉽게 말하면 추수와 타작의 행위를, 그 농업의 농사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곡식단을 잘랐어요. 추수를 했죠. 손으로 비볐어요, 안 비볐어요? 비벼 먹지 않겠습니까? 자르고 비비는 행위가 추수와 타작 행위로 인식이 된 거예요. 이런 행위를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된다고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데
안식일에 너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다.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고 안식일을 걸고 지금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26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2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 옛날 다윗의 일화를 끄집어내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울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다윗과 그 다윗의 일행이 도망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전으로 이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제사장에게 음식이 있으면 우리에게 좀 내줘라. 우리가 너무 지금 기진해서 힘이 없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답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먹는 보통 떡은 없다.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떡이라는 것은 거룩한 떡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진설병밖에 없다. 성전에는 진설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진설병을 올려놓는 단위라면 6개씩 두 줄로 12개의 떡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떡이라 해서 항상 진설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주일이 지나면 그것은 거두어내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고 다시 새 떡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떡밖에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밖에 없는데 지금 다윗은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배가 고픈 거예요. 떡 좀 주세요 말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간절히 다윗이 얘기를 하니까 제사장이 결국은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걷어들인 떡을 다윗과 그 일행에게 줘서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들어서 봐라, 지난날 다윗과 그 일행도 율법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지 않았느냐, 근데도 허용되지 않았느냐, 왜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다면 안식일 율법에 지금 어긋난다 할지라도 바리새인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제자들이 어긋난 행동을 한 것 같지만 지금 사람이 배고파서 그것 좀 잘라 먹었다고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누구에게 빗대서 말씀을 하시죠? 그 옛날 다윗에게 빗대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일반인이 와서 그때 대제사장에게 가서 진설병을 달라고 했으면 줬을까요? 다윗 정도 되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줬지 않겠습니까?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그 사건은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렇다면 안식일에도 율법을 어겨서면서까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그 행위를 예수님이 지금 허용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그만큼의 권세가 있다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선 사건에서 계속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권세 있는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을 선포하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내쫓아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열병이 달아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권세 있는 그 모습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제자들이 이삭을 먹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로 주인이니라. 아멘.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답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안식일과 연관시켜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율법상으로도 사실 맞는 얘기예요. 분명한 얘기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족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밑줄 그 부분을 잘 보세요. 저기에 안식일의 의미가 있어요.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여러분 고참이 움직이면 밑에 후임병이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쉬라고 해도 못 쉬어요. 주인이셔야 그 밑에 종도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이유는 뭐냐?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복되고 거룩하게 하사 안식일로 제정하신 이유는 그날은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만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식들도 가족들도 네 종들도 짐승들도 가축들도 행여나 네 집에 거하는 그 이방인 손님들까지도 아무도 일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크리스찬 기업 중에서 영업장 앞에 주일은 뭡니다 이렇게 써있죠? 주일은 쉽니다 있는 거죠. 그 주인 업주는 자기만 예배 드리려고 쉬는 게 아니라 자기 직원들을 쉬게 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게 맞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그 안식과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세 동안 천지 만물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의 일을 마치셨다는 것은 이제 완성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완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안식을 사람처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여세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창조의 일을 하셨으니까 너무 피곤하고 지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쉬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안식하셨다는 그 히브리 말은 무슨 말이냐? 멈췄다, 그쳤다, 중단했다는 의미예요. 하던 일을 멈췄다, 중단했다, 이제 일을 중단했다. 왜 하나님이 일을 멈췄을까요? 일곱째 날에? 완성했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니까 멈춘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여세 동안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은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멈췄다. 일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이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이 있었을까요? 인간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세 동안 모든 것을 창조일을 다 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멈추신 일곱째 날의 안식 속에서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은 그것을 누리며 기뻐하면 됐던 거예요. 안식일은 인간을 올가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율법주의에 빠져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안식일은 우리를 올가매는 날, 뭔가 괜히 속박되는 것 같아. 이 시간에 밖으로 나가서 야외로 나가서 즐기고 좀 쉬면 좋겠는데 이 쉬고 싶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왠지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아. 내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완성 안에서 너희는 쉼을 누려라. 너희가 할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여러분이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그 행위를 멈추는 것이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멈추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여러분의 티끌만큼도 깨끗해질 수 없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지고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깨끗해지고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천지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쉼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쉼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자꾸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다 일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성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안식해라. 쉬어라. 근데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왠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는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의 개념으로, 우리 안식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이. 안식일의 개념으로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주일은 보통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죠. 주일은 세상 일을 멈춰야 된다. 둘째,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공식처럼 안식일에 대해, 주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굉장히 안식일은 우리를 속박하고 올가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홀로 행하시고 일하시고 완성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 줄까 봐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세 동안 일하신 것을 찬송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담긴 것이 주일 성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양, 그것이 주일을 지키는 참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쏙 빼고 그저 내가 복받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지키고 행여나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하자는 두려운 마음으로 억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칭호를 어떤 칭호를 쓰냐? 인자다라는 칭호를 씁니다. 인자가 한자말로 뭐죠, 여러분? 우리말로 한자로 인자로 번역이 됐는데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란 말은 어떤 인류, 인간을 의미하는 넓은 의미도 있지만은 좁게 봤을 때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칭호가 인자예요. 옛날에 왕이 그랬잖아요. 짐이 마음이 그러하다. 왕이 자신을 가리켜서 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부를 때 인자는 어떠하다. 자신을 가리키는 칭호가 인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일까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일곱째 날의 주인이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권세에 따르면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든 뭘 하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허용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인자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부터는 마가복음 3장부터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